오늘 주신 말씀은 요나서 강의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정체성, 난 왜 여기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우리 본문은 요나서 1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기치 않는 일들도 만나고요, 좋은 일도 있지만 우리 삶에 버거운 일들도 만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만날 때에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은 우리가 알 것은 항상 문제 안에는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 안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집중하느라 그 답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그 문제를 풀지 못한다고 해서 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와 그 선원들이 탄 배에 문제를 던지셨어요. 그 문제가 폭풍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풀기에 힘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풀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폭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풍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보이는 상황을 집중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요? 그 원인에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2주 전쯤에 손가락, 이 손목에 통증이 너무 심하게 온 거예요. 제대로 좀 생활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 주간에 제가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해서 무리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약을 바르고 파스를 바르고 그러고 잠을 잤거든요. 며칠을 해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증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제 몸속에 있는 염증이에요. 내 몸속에 있는 염증이 이 통증을 만든 거예요. 제가 이 제 몸속에 있는 그 염증이 원인인 줄 알고 제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그래서 제 컴퓨터에 있는 제 건강을 추적해 봤는데 2016년도부터 제가 많이는 안 했어요. 몇 번 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 몇 번을 저는 다 기록을 해 놓거든요. 2016년도에 피 검사를 한 것부터 최근에 한 것까지를 데이터를 쭉 살펴본 거예요. 그랬는데 2016년부터 그 검사에 그 위험 수치가 기록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무시한 채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삶의 패턴을 봤더니 완전히 내 건강이 방치된 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것을 제가 인식하게 되고, 이 통증은 약만 먹으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순히 이 통증을 없애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이 통증을 일으키는 내 몸속의 염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야겠다라고 결정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몸속에 있는 염증을 치료할 수 있을까를 보니까 혈액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먹는 것, 음식부터 체질을 바꾸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시간만 있으면 걷기를 시작했어요. 제 아파트 주변이 꽤 크거든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낮에도 시간만 나면 걷기를 시작했어요. 예, 더운 날씨에도. 아프면 더운 것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책을 보다가 과자와 달짝지근한 빵이 얼마나 커피 한 잔하고 맛있는지 몰라요. 제가 그걸 마실 때는 내 수고의 보상을 받는 느낌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좋아하는 과자와 빵을 끊기를 시작했어요. 최대한 줄이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어떤 모임에 있는데 유난을 떨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서 먹었는데 그날 저녁에 죄책감이 얼마나 밀려오든지 이틀 동안에는 정말 탄수화물부터 너무 줄이기를 시작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문제만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고민한 거예요. 여러분, 그 몸에 견디기 어려운 통증이 오니까 비로소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멈추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건강하려면은요,
몸에 좋은 것을 먹는 것이 중요할까요? 몸에 안 좋은 것을 끊는 것이 중요할까요? 몸에 안 좋은 것을 끊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안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도 인생을 저보다 많이 사셨잖아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고 제 인생에서 산 만큼을 돌아보니까 무엇을 하는 것보다 무엇을 않는 것이 더 인생에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건강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문제가 안 터진다니까요.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터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죠? 우리가 그 감이 오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고집할 때에 항상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더 큰 문제를 던지셔서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보기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탄 배에 폭풍을 던지셨어요. 문제를 던지셨어요. 배가 깨지기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깨질 정도로 흔들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던진 이 문제는 배를 흔들기 위해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배 안에 있는 요나와 선원들을 흔들기 위해서. 요나는 하나님과 반대 방향을 고집하고 가는 요나를 흔들어서 멈추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배를 흔든 거죠. 그 선원들은 뭐예요? 선원들은 그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런 사는데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이 진짜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배를 흔드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폭풍을 통하여 그들의 어떤 부분을 흔들어 놓기를 원하셨을까? 이제 요나와 선원들을 한번 보자고요. 선원들을 보면 우리 지난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선원들은 이 하나님이 던진 문제를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었어요. 자기들이 믿는 신을 의지해서도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해요? 잠깐 돌아보니까 이 지금 다 자기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집중하는데 이 문제에서 벗어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요나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요나를 집중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요나를 집중했다라는 것은 요나 그 사람이 아니라 요나가 믿는 신을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경험으로는 요나보다 훨씬 더 선원들이 뛰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신으로도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제 요나가 믿는 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민족, 지역이 믿는 신들이 다 따로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자기들의 신으로 안 되니까 그러면 저 자고 있는 저 요나가 믿고 있는 신에게 우리를 한번 맡겨봐야겠다.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떠났으니까. 그래서 요나를 깨우게 된 거예요. 선원들은 그동안에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은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연관이 없이 그냥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배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나를 보자고요. 요나는 여러분 그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아시죠? 그 빙산이 그 수면 위에는 몇 퍼센트만 떠 있어요? 나와 있어요? 10%. 나머지 90%는 수면의 밑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요나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동안 요나를 보았을 때에 요나가 지금 선지자의 일을 했잖아요. 요나가 한 일들이 얼마나 훌륭해요. 그러나 그것이 요나의 그 사역이 요나의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수면 밑에 있는 그 90%, 요나의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그것. 하나님은 지금 보이는 요나가 아니라 요나 안에 깊게 숨겨져 있는 수면 밑에 있는 그 문제를 이 폭풍을 던지셔서 밖으로 끄집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수면 위로 지금 올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 말씀 앞에 요나가 드디어 진짜 모습이 수면 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안에 숨겨진 빙산은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에게는 하나님이냐 돈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냐 내 민족이냐, 이것이 요나의 깊숙한 곳에서 계속 씨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 이방인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요나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그 수면 위로 요나의 마음을 쑥 들춰내니까 요나 마음의 깊숙한 곳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뭐가 있었어요?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챕터 1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오래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라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나에게 오랫동안 그의 마음속에 바라던 것은 민족의 평안이었어요. 민족의 미래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중요했던 거예요. 요나가 불순종을 보여주었던 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민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거대한 우상이 요나의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거예요. 이제 그것이, 그 빙산이 수면으로 드러난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병원에서 일을 할 때에 그 어르신들을 태우고 이제 병원을 가는데 뒤에 타신 분이 아주 점잖으신 분이 타셨어요. 말씀도 없으시고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제가 참 곱게 늙으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잖아요. 딱 그랬어요. 앞에 있는 분들하고 또 뒤에 타신 분들이 막 얘기를 해도 절대 말씀을 안 하고 점잖하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거의 다 오가는데 그 앞에 있는 분이 갑자기 정치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근데 그 점잖게 있는 분이 갑자기 큰 소리를 하면서 특정 정당과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막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흔하단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요, 이 정치적 입장으로 분열이 되고요, 그것이 원인이 되어 감정 싸움이 되고요, 적이 되고요, 교회를 떠나기까지도 해요. 여러분, 내가 선호하는 정당이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할 수 없어요.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우상은 막 다른 신을 섬기고 거기에 절하는 것이, 그게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내가 무엇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때, 그것도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것 때문에 계속 미루고 있다면 그 순간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섬기는 우상이라고요. 여러분, 우상이 자꾸 뭔지를 여러분 헷갈리시죠? 그러면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순서예요. 순서.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구분이 너무나 확실한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들은 너무 어려워요. 스스로 속을 수 있어요. 너무나 쉽게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언제라도 하나님과 그 무엇이 자리를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깨어있는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깨어있다라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늘 나의 영적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네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네 스스로 뭐라고 시험하고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매 순간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치적 입장을 이야기할 때 있어요. 이건 필요해요. 의견도 낼 수 있고 어떤 사람을 선호할 수 있어요. 어떤 정당을 지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또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형제의 하나됨보다 앞설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준 형제를 깰 수 없어요. 그 사이를 멀리하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보다 앞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불순종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폭풍을 던지셨잖아요. 흔들었잖아요. 배는 흔들리는데 진짜 중요한 요나는 요동이 없어요. 그 흔들리는 배 안에서도 잠을 자고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시선을 선원들한테 돌려서 생각해 보자고요. 1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선원들은 이 폭풍이 자신들에게 내린 무엇으로 정의했어요? 재앙. 이건 신이 내린 재앙이다 정의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 재앙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재앙이 멈추잖아요. 그래서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인한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비뽑기를 한 거예요. 제비뽑기를 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손에 이 문제가 떠난 문제예요. 자기들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비를 뽑는 것은요 그냥 흔한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비를 뽑을 때는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어떤 숨겨진 원인을 찾을 때에 제비뽑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죠. 성경에서 제비뽑기를 언제 했어요? 땅을 분배할 때에, 범죄자를 가려낼 때에. 신약에서는 언제 제비뽑기를 했죠? 가룟 유다가 죽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또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찾기 위하여 제비뽑기를 해서 마띠아를 선택하게 되잖아요.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누가 뽑아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의 작정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다. 이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에서는 제비뽑기를 하는 거죠. 그 제비에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그러니까 폭풍의 원인이 누구로? 요나라고 드러난 거예요.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나와 선원들이 이제 질문과 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첫 번째는 문제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문제의 질문과 대답을 잘해야 돼요. 오늘 8절과 9절에 보면 선원들이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의 원인을 밝혔어요. 말씀해 보면 그 선원들이 이제 그 요나에게 마치 취조하듯이 질문을 하는데, 잘 보면은 이 선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빨리 이 폭풍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멈출 수 있을까를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에서 이 일을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왜 이 폭풍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죠.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에 던지셔서 폭풍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시작은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이 바람을 던진 것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면 어떻게 이것을 빨리 벗어날까, 빨리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냐는 거죠.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떻게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그 시작점에 집중해야 돼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몸에 염증이 생긴 건 하나의 증상이란 말이에요. 진짜 원인은 제 혈액 안에 있는 그 염증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서 제가 치료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왜 몸에 염증이 생겼는지 그 시작점으로 가서 그 문제의 시작점에서 어떻게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빨리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빨리 여기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만 보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됐는지 그 자리로 돌아가서 거기서 어떻게를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길 때에는 이제는 어떻게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이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선원들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던지셔요. 아까 말씀드렸죠. 질문에는 답이 있어요. 선원들이 요나를 취조하듯이 질문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의
생업이 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경의 다른 버전들을 보면 직업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가 직업이라고 할 때 이 직이라는 것은 일을 말해요. 그래서 이 일은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그 일에서 배제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그 일에 내가 선택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일,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업이라는 건 달라요. 업이라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삶의 목과 같은 거예요. 사명과 같은 거예요.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란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준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이 질문 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하든 그 일 속에서 나의 삶의 의미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일을 하는 내 마음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 태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마음이 변하면 안 돼요. 그 일에 대한 마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다 누구나 해야 되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선택해서 특별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이방인에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도 할 수만 있으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누구를 위하여 부르셨다고요? 이방인을 위하여 부르신 것을 알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바울은 순종해서 이방인에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바로 요나에게 이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직업에 대한 이 소명과 사명에 대한 이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든 거기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는 그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순종하고 이것은 거절하고, 이것이 요나에게 문제였던 거예요. 요나는 그 부르심에 자기의 기준을 따라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했어요. 우리가 매 첫 시간부터 보죠. 요나를 보면서 이 문제가 요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여러분, 매주간 여러분도 이 요나를 통해 그동안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의 그동안의 모든 신앙을 하나님이 들춰내셔서 좀 여러분의 그 삶의 기초가 튼튼하게 되기를 제가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기준이 요나에게는 자기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누구나 어렵고 복잡한 삶의 여정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몫이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그 하나님의 요구에 내가 실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더 중요한 거는 마음이 없어요. 아닌 줄 알지만 마음이 안 드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머리로는 되는데 마음이 안 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한두 번 하지만 더 못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안 가는데 어떻게 해요? 이 요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그 상황에서 요나는 뭘 선택했다고요? 그 고민이 싫은 거예요. 그 하나님과 막 변론하고 이게 싫으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보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럴지라도, 우리 마음이 동하지 않을지라도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를 배우자는 거예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거기서 그냥 견디자는 거예요. 한번 버텨보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 질문은 네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오는 길이냐? 방향을 물어봐요. 방향. 지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재앙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그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자연적인 게 아니라 어떤 신이 노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뭔가 불편하셔서 이 문제를 던지신 것으로 알았어요. 점점 이 질문을 통하여 지금 요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질문이에요. 첫 번째가 네 직업, 네 사명이 뭐냐? 두 번째는 네 지금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세 번째는
어느 나라, 네가 어느 민족이냐, 네 소속이 어디냐는 거예요. 네 소속이.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민족마다 섬기는 뭐가 있다고요? 신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너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냐라는 질문이에요. 너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은 결국 하나를 가리켜요. 뭐요? 요나의 정체성.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 드러난 사실은요, 지금 요나가요, 나는 하나님의 사명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있을 곳을 나는 떠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삶은 이방인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질문과 답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9절에 나오잖아요. 요나의 숨겨진 진짜 모습이 올라온 거예요. 이 뒤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매듭을 지을 건데요, 두 가지를 결론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문제 해결의 시작은 어떻게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이것을 잊지 마세요.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 버거운 짐, 장애물, 그 어떤 걸 만나도 이제부터는 그걸 빨리 피할 생각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폭풍은 요나의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폭풍을 던지시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내 잘못된 삶의 방향 때문에 하나님 내 인생에 폭풍을 던진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 믿음의 성수,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 던지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의 순간 보이는 상황만 보면은요, 그냥 지나가기만 원한다면요, 그거는 그냥 통증만 없애는 약만 먹는 결과예요. 이거는요 또 계속 반복될 거예요. 하지만 문제의 근본적인 치료는요, 그 폭풍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알고 그 시작점으로 내가 돌아가야 돼요. 생각이 아니라 돌아가야 돼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만 생각한 게 아니라, 아버지 집만 생각한 게 아니라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걸어갔단 말이에요. 결국 아버지를 만났단 말이에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늘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문제가 닥치면 생각 멈춰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멈추는 건 잘해요. 그 생각은 잘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근데 정작 돌아서 가지는 않아요. 조금 견딜만 하면 그 자리를 떠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문제의 근본적인 치료, 이것은 내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그분의 말씀으로 다시 출발해야 돼요. 또 하나는 내 잘못된 삶의 방향 때문에 하나님이 던지시는 문제, 그 폭풍을 미리 막기 위해서는 내 평소의 삶 속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내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있을 때는요, 폭탄을 품고 사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이 내 인생에 폭풍을 일으키는 원인이 돼요. 내 몸속에 혈액을 타고 다니는 염증이 된단 말이에요. 어디서 나에게 통증을 줄지 몰라요. 요나와 선원들의 시선에서는요, 이 폭풍은 재앙이었어요. 재앙. 이 재앙이 내 안에 무엇이 원인이었어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하지만 이 재앙처럼 보이는 폭풍 속에서도 뭐가 시작되냐면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거죠. 이 재앙처럼 보이는 폭풍 속에서요,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지만은요, 내가 거기 그 자리에서 주님께 무릎을 꿇지 않고 주님께 돌이키지 않으면은요, 이 폭풍은 그냥 재앙으로 끝나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냥 재앙으로 끝나요. 그러나 이 재앙처럼 보이는 문제 폭풍이 재앙이 아니라 복으로 바꾸는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가 우리 교회 시작하고 한 2번 정도 얘기했어요. 한 번은 공원에서 예배 드릴 때 얘기했고, 한 번은 믿음 시리즈 얘기할 때, 축복을 할 때 얘기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도 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내 삶 속에 또 하나의 길을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포기가 없어요. 그 불순종에서 그 흔들리는 뱃속에서도 그 흔들리는 그 배를 흔드는 그 목적이 뭐냐고요? 배를 흔드는 목적은 나를 흔들어 깨우셔서 비로소 나의 잘못된 그 삶의 방향을 멈추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 그 안에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문제의 해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다고요?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야 돼요. 주님이 계신 곳, 여호와의 임재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난 왜 여기에 있는가? 한 주간 고민할 주제예요. 난 왜 여기에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답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돼요. 한 주간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이 답이 돼야 돼요. 난 왜 여기에 있는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만남 속에서 난 왜 여기에 있는가? 이 하나님의 질문에 답을 낼 수 있는 이 성숙한 삶을 살아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만났습니까? 우리 인생이 감당하지 못하는 풍랑을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는 그 풍랑을 잠시 피하기 위하여 현실을 도피하고 때로는 그 풍랑을 빨리 벗어나기 위하여 신앙의 열심도 내보았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 그것이 내 인생에 계속 반복됐던 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내 삶 속에 제거하지 못해서 오는 통증과 아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어떻게 빨리 이것을 피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진짜 내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내 믿음의 내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돼 어디로 잘못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영적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 인생의 문제가 닥쳐도, 풍랑이 불어와도 재앙과 같지만, 남들이 볼 때는 재앙과 같은 아픔이 있지만, 통증이 있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복으로 바꾸어 놓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난 왜 여기에 있는가, 이 하나님의 질문에 답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고민하면서 몸부림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위로가 있기를, 그리고 이 말씀을 힘입어 넉넉히 이기는 한 주가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